대성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또 잃어버린 것도 있잖아. 이제 어떻게 마음을 잡고 선한 영이 마음에 뚫고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말씀에 승복하고 가는 방향을 정립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다린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가정에 남겨진 과제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비관적인 얘기는 하지 마라. 아무래도 차라리 모르고 지나간 게 더 행복하다. 이런 것을 느꼈는데, 예. 오늘도 이제 굉장히 우리가 갈고 닦고 또 갈고 닦고 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챕터 6개거든. 우리 창조 원리에서 전편 원리강론 전편에서 6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종말론. 이게 어떻게 해서 종말론이라 말로 제목 타이틀을 달았는지 역사론이거든. 역사론인데 그 부분이 우리 육체로 말하면 육신의 한 부분이야. 다리도 될 수 있고 귀도 될 수 있고 눈으로 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역사론을 다룰 때에 내가 내 자신의 어떤 큰 기둥이 되거든. 그래서 그 원리강론의 그 전편에서 6개의 기둥이 바로 창조론, 타락론, 종말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은 것 같아. 타락이 됐으니까 역사는 어차피 종말을 거치지 않고는 이 섭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종말론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역사론이거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인간을 중심한 유형실체 세계, 무형실체 세계. 그 부분이 이 세상 이 교회에서나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다루지 못했어.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론에 대한 중요하다는 것을 전번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내 사는 방향과 내가 살아가는 그 관, 내가 보는 사람을 보는 관, 역사를 보는 관, 세상을 보는 관을 정립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 낙엽과 같아요. 생각이 그냥 그 순간 그 재미로 그냥 끝나고 그런 인생이 걷고 말아. 그래서 난 지금도 그렇게 살다가 연계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만약 살아있다면, 영혼이 있다면 어떻게 지내지고 또 어떻게 영속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천차만별이거든. 말하면 인도도 힌두교도 5개의 급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급과 급 사이에는 5개 급 중에서 한 사람이 2급하고 3급하고 결혼한다거나 4급하고 5급하고 결혼하면 그건 감옥에 가요. 사형당하거나. 그 정도 무서운 규율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인권이라 해가지고 평등이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천박하게 살아요. 또 그렇게 생각도 낮고 지식도 낮고. 환경이 그러니까 고도 높은 차원의 지식을 얻지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위에서 서로 사랑에 적해가지고 사랑을 해서 서로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사형까지 당한다고. 그리고 엄격한 금이 있다고. 그리고 한국도, 말하자면 한일 합병, 한국하고 일본하고 합병되기 전까지만 해도 양반 상민이 그렇게 엄격했다고. 감히 어떻게 상민이 우리 자녀들하고 결혼하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버렸는데 6.25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6.25 이후에 없어져 버린 것이 바로 양만 상민 관계고, 족보가 거의 없어졌어요. 족보 때문에 족보 보고 결혼한 사람 없지. 그러니까 그런 시대로 변했는데, 앞으로 시대가 또 오게 되면은 또 황조권, 또 4대 신정권,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 자체가 구별이거든.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것도 하나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구별이 되냐. 지금 말하면 똑같이 지금하고, 기독교권하고 우리
동물교권하고 그 삶의 자리가 전혀 다르잖아. 아는 게 다르고 배우는 게 다르고. 그래서 계급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 이 왕권하고 그 신정권하고 이제 그 황조권은 사실은 그 황족이 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모두 전도돼 가지고 그 자리가 그 앉은 자리가 황조권이야. 그러니까 배경이야, 배경. 예,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모권은 못 들어오죠. 이제 물론 황조권 속에서 부모권은 이 자녀권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그 좀 내가 답변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다냐? 다시 말하면 성약 시대에 살면 성약 시대가 왔는데 성약 시대에 살고 간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구약 시대에 산 사람이 있고 구약 시대권에서 살아요. 그 계명의 시대거든. 말하자면 성경을 지킨다. 성경 율법을 지키고 나간다. 그 구약 시대의 그 시대인데 구약 시대에 산 사람이 있고 또 신약 시대에 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시대. 신약 시대는 믿음의 시대인데 믿음의 시대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현 시대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대가 변해서 성약 시대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성약 시대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천일국 시대. 이제 성약 시대를 벗어나서 천일국 시대에 산 사람이 몇 명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현 시점에서. 예. 그런데 그걸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 성약 시대 사면 성약 시대 사는 거지. 어떻게 시대권은 주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낳고 죽고 그러잖아.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해도 국민학교 과정을 산 사람은 국민학생이야. 예. 다시 태어나면 1, 2, 3, 4를 외워야 되고 ABC를 외워야 되고 국어를 통달해야 되고. 그럼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그게는? 국민학교 시대야. 유치원 시대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 시대권에 살고 있지만 각자 다르다 이거야. 살아가는 것이. 예. 그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모두가 말하자면 그 천일국 권내에 산다. 그것은 하나 이상 아이디얼이지 어렵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사람은 죽고 살고 하다 보니까 그 영원히 국민학교권에 살잖아. 예, 또 고등학교권에 살고. 그 권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인간의 흐름의 모습이야. 그래서 성약 시대 또는 그 천일국 시대를 살고 있는 그 내 모습인가 아니면 나는 어느 권에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또 아담과 해와권에 살고 있다. 그건 똑같이 현 시대에 있단 말이야. 자녀들이 아무 죄도 범하지 않고 그 이성을 알 때까지는 아담과 해와의 시대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저것들이 인간인가? 옛날에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그 얘기들이 떠들고 다니면 소리 질러버리면서 가만히 자빠져 있으라 그러고 욕을 하지. 그 할아버지 밑에 가면 벌벌 떨어요 얘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냥 난리치는 거 그거 자체 지금 그대로 놔두거든. 왜냐면 그렇게 부모들이 잡아 누르고 어른들이 잡아 누르면 먼저 주눅이 먼저 들어요. 야단치면 어쩔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디어가 그 제대로 그 표현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멋대로 두뇌들이 자기가 이성을 찾고 자기가 제자를 잡으면 그 끝없는 두뇌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간섭을 많이 하고 그게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는 뭐냐? 간섭을 많이 해요. 그래서 독일 같은 데서는 숟갈도 똑같았어. 숟갈도. 각 가정에 온 숟갈도. 그리고 버스, 택시 색깔이 다 같았다고. 너는 여기 가는 버스는 요 색깔. 그러니까 통일된 것을 좋아했어요. 그게 전체주의거든.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야. 영업용 택시는 영업용 택시 색깔이 틀렸어요. 그리고 버스도 그러고. 그게 전체주의거든. 그러니까 뭘 발휘를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봐요. 모든 게. 제한을 가지고. 지금은 무제한이잖아. 색깔을 빨간 거라고 노란 거든 너 자유야. 근데 한국 그 본성 자체가 에이 저 색깔은 더러워. 아이 저 빌딩에다 빨간 길을 칠했어. 그것이 우리 한국의 풍습이었어요. 아이 보기 싫어. 근데 미국은 다르잖아. 빨간 놈 칠했다, 노란 놈 칠했다. 가보면 그거에 대해서 어이 저거 잘못했다 한 명도 없어요. 더 나가서 우리 인간들이 옷을 입는데 한틈 엉덩이만 가리고 다닌 사람, 온 몸에다 지분을 한 사람 한 명도 타치를 안 해요. 저 돼지 같다 그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그 간섭을 안 해버리니까 이제 끝이 안 보여 사람이. 예, 사람이 그 생각에 좋은 대로 흐르면 좋은데 나쁜 대로 흐른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자발성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그 좋게 흘러가면 그
두뇌가 발달되는데 끝없는 나쁜 방향으로 가요. 간섭 안 하니까. 한국에서는 옷을 제대로 못 입어요. 나도 본인도 그렇지만 딴 사람이 보기에는 저 미친년 아니야? 왜 저런 구두를 신어? 지나가면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달라지니까 간섭을 많이 안 하겠지만 그래 패션 감각이 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나 그 전체주의에서는 사사건건 간섭. 너는 어디로 여행할 거냐? 너 무슨 직업을 택할 거냐? 전부 다 정부에서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이디어가 나와요. 아이디어가. 그냥 그 안에서 그 법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안 나와. 이번에도 놀란 게 그 스팅거 미사일하고 자벨린은 뭐냐면 사람이 쏘면 탱크 하나가 그 자벨린 1억이야.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1억인데 30억짜리를 탱크를 갖다 그냥 폭발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그 미국도 한 500개밖에 없었어요. 그가 자벨린이 쓸모가 없으니까. 근데 자벨린을 전부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800개를 줬다고 자벨린을. 그 자벨린으로 탱크를 완전히 개박살을 내버렸거든. 그래도 너무너무 큰 나라기 때문에 상대를 못해. 그 스팅거라는 게 있어요. 스팅거는 뭐냐면 비행기 잡는 거야. 비행기에는 약해. 자벨린은 탱크도 부시지만 스팅거는 비행기는 다치기만 하면 폭발해버리거든. 그래서 스팅거를 쏘는데 그 손으로 쏘는 건데 그 비행기 날아가면 쏘는데 그것도 맞춰서 근데 그것이 정확성이 없어요. 맞히는 맞추는데 그렇게 저기를 안 해요. 근데 지금 어디냐? 노보트 스팅거야. 노보트 스팅거는 뭐냐면 비행기에서 벌써 감이 와요. 뭐가 오면은 무전이 와요. 나를 뭐가 향하고 있다. 그러면 뒤에서 연기를 풀어버리거나 무슨 알루미늄을 풀어버리면 그 폭탄이 딴 데로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해서 확 붓고 가는데 지금 스팅거는 뭐냐면 그 로봇처럼 이렇게 이제 다른 로봇도 없어요. 그냥 그 총열을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두 개를 놔요. 두 개를 내지 세 개 또는 5개를 놔. 넣고는 계속 돌아요. 돌다 비행기가 뭐가 떴다 그러면 그것이 로봇처럼 탁 가서 쏘는데 그걸 쏘면 비행기가 그걸 뿜어버려요. 이제 그 자기한테 도달하지 못하도록. 근데 2대 같이 쏘아버려요. 2대가. 그러니까 한 대는 안 맞고 비나가더라도 아주 적중을 해버리지. 한 대는 반드시 맞춰요. 왜냐면 미처 또 그걸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그 알루미늄을 뿌린다거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 적중한 한 번에 300대를 맞춰버린 거야. 그 기계가. 근데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냐 그 아이디어가 미국서밖에 없어요. 미국. 4대가 300대를 결단해버린 거야. 비행기 300대를. 그 정도 그 아이디어가 나온 건 그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고. 미국은 절대 국방비를 딴 데도 안 써. 말이면 먹어버려. 그 공산주의는. 내가 한 100이 나온다면 한 30은 상관한테 바치고 30은 내가 먹고 이렇게 하면서 먹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돈이 없어. 개발할 사람. 그래서 예비군복을 만들어 이제 100만 명의 용을 만들어놨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예비군은 진짜 군인을 차출해가지고 입히고 맡길 군복을 만드는 군복이 없는 거야. 총도 없고. 이게 공산주의야. 왜냐면 신고를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걸려 더 죽어 그것이. 그래서 옛날에도 옛날 그 스타들이 스타로 올라갈 때는 돈 무시하게 걷어들여요. 부하들한테. 예. 그들이 어디 가냐.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들을 삶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국회에서 승인이 나야 자기가 스타를 달아. 그런 식으로 한국도 그렇게 썩었다고. 그런 부분에는. 그러니까 소령만 그 영과급만 되면 돈을 끌어면. 근데 밑에서 갖다 바쳐. 헌병 이 사람들이. 벌써 얼마 나온 줄 알아. 그러니까 그 형편이 어떻게 돼. 지금은 아주 뭐랄까. 군인도 아니다고 미국이 그랬잖아. 미국 군인 아니라 한국. 그 정도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너무 썩어버리면 군기가 한 몇 명 전우들이 죽어가면 눈이 벌게가지고 군기가 잡히는데 너무 썩어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소련처럼. 예. 소련도 이제 다 죽고 없으니까 탱크를 운전할 사람이 없어. 없으니까 그냥 새로운 사람 갔다가 10명 갔다가 한 1, 2개월 갔다가 시켰는데 탱크 운전을 할 줄 모르는 거야. 전술은 모르고. 그래서 그걸 다른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뭐 부차란가 뭐 있어요. 그 시구령이 돼버려요. 밑에는 물이 고여가지고 나갈 데가 없으니까 산이 없어 거기는. 그러니까 물이 막 고여 있는 거야. 근데 도로만 차가 지나가는데 도로에서 딱 지키고 있다가 그 부차 된 데다가 뭐냐면 지뢰를 갖다 잔뜩 묻어놨어요. 묻어놓고 도로를 오고 있으니까 도로 제일 앞잡이 하나를 저기로 자비레드로 쏴버려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왔다 갔다 못하니까 뒤에 차들이 밀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옆으로 빠져나와 버린 거야. 나오니까 다 폭발해버리고 거기다 또 잠복돼 있던
우크라이나 그 탱크가 그냥 개박살내면 한 번에 뭐 2,000대가 날아가 버려요. 우리 거짓말도 있겠지. 200대만 날아가도 어마무시한데 2,000대를 날려버렸다고 그러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 그 평상 준비하고 그 착한 그런 심성이 그 민주주의 사상이 바로 오늘날 미국을 길러놓은 거예요. 아니 4대가 300대 비행기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것이. 4대가 없어요. 미국 소련은 한 대도 없어 그런 거죠. 그러니 비행기가 못 떠요. 우크라이나 상공에 쏴버리니까. 그러니까 계속 승리를 하는데 너무 소련이 덩치가 크고 적이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아마 몇 개월 내에는 결판이 나요. 근데 결판이 난과 동시에 소련이 승리를 했던 말았던 소련은 망해요. 해체돼요. 예, 왜냐? 너무 돈을 써버려. 또 돈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 세계가 불신을 해버려요. 비호감도야. 세계가 불신하면은 그 무역이 안 돼버리거든. 돈이 없어요. 그럼 그 나라 어떻게 되겠어? 그때도 고르바초프 시절에도 돈이 없어서 해체시켜버렸잖아. 나라를 전부 다. 그 러시아로 바꿔버려. 소련에서 러시아로 바꾸면서 우크라이나도 독립이 된 거야.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사실 소련 땅이거든 그게. 근데 가만 내려다 보니까 소련 땅, 그 우크라이나가 너무 중요한 땅이거든. 가스관이 지나가야 되고 자원이 많고. 그래서 바이든 아들이 우크라이나에다가 회사를 설립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준 회사하고 자기 지분을 자기가 넣은 거야. 트럼프가 그걸 파헤치려고 별별 짓을 해서 너 그 뭐 했잖냐. 결국에는 거의 드러나지 못했는데 그렇게 손이 뻗쳐 있어요. 예.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내가 강조한 것은 뭐냐면 한번 그렇게 제약이 많고 이유가 많으면 그렇게 자기가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 그리고 둘째는 정직해라, 성실해라 이거야. 그때 그 시아버지 형님 하니까 그 사람 들어가 그렇더라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자신감을 갖더라고. 뭐 자기가 뭐 막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뭐 미국 독일 최고 거의 세계적으로 최고 좋은 그 차를 몰고 있으니까 그 차는 운행도 못해 세금 때문에 보험 때문에. 그 뭐 사고 나거나 잊어버리면 물어줘야 될 거냐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 나가는 돈 가지고 차를 살 수 있어. 그 정도 커요 그것이. 여기 자신 있는 거야. 이제 그런 것을 보고는 우리하고 레벨이 틀린 것은 그만큼 배웠고 그만큼 튼튼하고 그만큼 배경이 있어요. 그거 따르다가는 우리는 아주 쫄딱 거지 된 거야. 그 기반을 딱딱하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는 참고는 했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전체를 따를 수 없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역사 가운데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은 우리 인생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에 국민학교 다닌 수준에서 국민학교 눈으로밖에 안 보여요 세상에. 예. 또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은 구약 시대권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구약 것밖에 안 보여요. 눈에가 안 보여요. 그게 인생관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현대에 맞는 인생관을 갖추는 것이 바로 역사론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질문을 많이 해 세상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2000년도 안 되고 기독교가 여기에 전래될 때는 1100년도, 1200년도에 이 중국으로 전래가 돼요. 천주교가. 그래 천주교가 많이 전래될 때 그 중에 1517년 말틴 루터가 종교의 개혁을 일으킬 때에 이제 선교서가 형성이 돼서 천주교가 넘어와요. 그것이 바로 중국서 넘어온 천주교야. 근데 천주교에서 잘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아주 얼마나 신을 신봉하는지 꼴보기가 싫은 거야. 신을 하나님 이상으로 신봉을 한 거야. 지금도 중국 사람 어떤 비즈니스 하는 데 가봐. 척 펴놓고 이상한 거 불상 놓고 절하고 그래요. 아침에 켜져 있어. 중국 전체 90%가 그래요. 중국촌에 가봐. 헐떡 벗고 일하고 여기 흔들고도 있고. 그 정도니 그 당시에 1500년도에 그 중국 사상, 그때 공자 사상, 그런 믿음, 유불선 사상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걸 보니까 그러면 칙령을 내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제사 지내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나라, 왕이 철퇴를 내려본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포교소가 따지면 교회가 한 2000개가 넘었어요. 한 명도 없어졌어요. 천주교가. 그렇게 정치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정치적 배경 속에 뿌리를 내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망해버린 거야. 그 뒤에 이제 200~300년 후에
완화되고 제사도 좀 하나 행사로 두어라.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제 들어와서 지금도 오늘날 천주교인데, 그 다음 천주교는 한 5, 6년, 100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철퇴를 맞았다. 그게 천주교 그 전례거든. 그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적인데, 그러면은 5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왔는데 500년 전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갔겠냐, 지옥 갔겠냐? 질문이 있잖아. 천국 갔겠냐, 지옥 갔겠냐, 그냥.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며?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런데 결론적으로 큰 훌륭한 목사한테 그 질문을 던졌는데, 자기가 결론적으로 여기저기 성경 다 뒤져가지고 결국 지옥 간다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 꺼버렸어요, 그대로. 내가. 유튜브에 나온 것을. 성경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년 돼서 200년밖에 안 됐거든. 그 200년 전에 산 사람 다 지옥 갔겠네.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우리 역사로는 뭐냐면, 세상에는 가정의 역사가 있어요. 가정의 풍습이 있단 말이야. 그게 가정의 역사가 있고, 그게 가풍이라 그래. 예. 그리고 나라의 역사가 있는 거야. 당군 신화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흘러온 국가 역사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펼쳐 있는 각 시대적인 종교 역사가 있어요. 불교에 대한 역사. 사실은 그 4년을 두고도 부족해요, 신학대학이. 그래서 신학대학원까지 만들었잖아. 그걸 전부 타치하고 들어가야 돼요. 역사론, 그러면. 역사만 해도 그렇다고 말이야. 또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냐. 신앙자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교육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번성이 되는데, 분류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는 역사관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역사관을 봐야 되냐. 근데 우리 원리에서는 간단해요. 모든 섭리는 우리가 개념을 알아야 돼요. 하나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란 말이에요. 모든 시발점이. 그래서 모든 섭리는 하나로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아담과 이브의 가정, 아담과 해와의 가정이고,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가 뭐라도 한 가정을 중심해서 역사가 복귀 섭리가 펴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전부 구원을 받아서 전부 천국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로부터 시작한다. 한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으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돼서 오늘날 모든 인지도가 높아지잖아. 종교성이. 그래서 그러면 동양과 서양 다른 유럽 지방은 중동은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하나님은 작전을 세우기를 너무 무식해요. 말하면 원시인이나 사람이나 잡아먹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두고 있어요. 베두인이라고 한 100명 대마리 염소도 하도 비도 안 맞고 얘 가지고 누래서 먼지가 껴서 짐승 가지도 안 해요. 그걸 끌고 다니면서 먹을 것도 없으니까 끌고 다니면서 잡아먹고 사는 베두인이야. 베두인은 누가 탓지도 안 해. 요셉이 베두인한테 팔렸잖아. 그 정도인데, 그럼 그런 생활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복귀를 하겠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라는 게 뭐냐? 반개사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중심사는 기독교사고, 반개사는 훌륭한 사람들을, 말하자면 의인을 보내가지고 그 지방에 인지도를 높여준 거예요. 그 인지도를 높여준 그 사상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것을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추축의 시대라. 축이 된다. 우리가 미국이 달러가 추축국이거든. 달러가 모든 세계의 화폐를 지배를 한단 말이야. 20달러 변함이 없어요. 어디 가도 받아줘요. 근데 아프리카 돈, 무슨 중앙아프리카 돈 가져오면 누가 받겠나? 안 받아요. 추축국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의인이 나타나는데, 의인 5명이 나타나는데, 그 5명 의인이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400년에서 500년, 이전 400년, 500년 사이야. BC에. 그때 태어난 거야. 공자가 태어나고, 왜 그 많은 세월 중에서 그 전에 천년도 있었고, 말년도 있었는데, 왜 그 많은 역사 속에서 500년 전이나 그 말이야. 예. 거기서 나오는 사상이 오늘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야. 불교 사상, 힌두교 사상, 유교 사상. 예? 마호메트는 예수 탄생 500년 후야. 예. 예, 그건 말하자면 마호메트 모슬렘 사상은 훌륭해요. 왜 훌륭하냐? 뒤섞였어요. 불교도 들어가고, 기독교도 들어가고, 유교도 들어가고.
들어가서 종합을 시켜놓은, 그러니까 제일 늦게 만든 것이 사상이 더 강해요. 예. 그래서 무시 못해요. 모슬렘 사상은 사탄 사상이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개사와 중심사를 만들어놨는데, 중심사는 기독교사하고 다른 것은 반개사야. 그 자리에 터전을 만들어놓으면 예수님이 오시면은 일시에 이 세계를 복귀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원칙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개사를 붙들면은 중심사는 사라져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해 국민학교 시절에 그걸 붙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상은 모두가 반개사야. 그 나라 역사, 그것도 반개사야. 그러니까 반개사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어떤 문제점, 그런 사건이 점점 전통화가 돼가지고 역사로 변한 거야. 근데 역사관을 어떻게 보냐? 세상 사람의 역사관은 나도 몰라 왜 그 일이 일어나는지. 일단 일어나면 그 역사야. 기록이 되면 그 역사로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역사관은 뭐냐? 이건 배후에서 누군가 조절해서 발생하고 다시 전개되도록 만든 것이다. 마지막 법칙이 있다 그 말이야. 그 역사는 법칙을 논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 역사라는 건 사건 터지고, 말하면 4.19 터지고, 5.16 터지고, 그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역사에 기록한 것이 역사다. 근데 우리 원리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반개사와 중심사가 있는데, 중심사는 현재 기독교사고, 기독교사는 유럽사가 중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며, 건축물이며, 미술이며, 전부 다 기독교를 중심 삼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가면은, 기독교사 그러면 구라파 가면 돌덩어리 하나도 전부 다 그 기독교 말하자면 역사가 전통이 새겨져 있단 말이야. 아파트를 지어거나 건물을 지어거나 무슨 동상을 전부 기독교사가 확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럽을 연구하지 않고는 기독교를 연구할 수 없어요. 소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레미제라블 그 유명한 소설이 또 파우스트 같은 유명한 소설이 그 기독교 사상을 중심 삼고 나온 거야. 그 레미제라블을 가만히 읽어보면 레미제라블 이름이 뭐냐면 프랑스어로 불쌍한 사람들이야. 불쌍한 사람들.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이 많이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쓸 때 그 기독교사는 예수님으로 나는 비췄어요. 예수님 생각하고 그 짬발장, 그 레미제라블 짬발 주인공의 생각이 어쩌면 이렇게 같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예를 든다면 그 한 사람이 이제 그 딸을 수양 딸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 공장을 차렸는데 공장에서 한 사람이 이빨도 없고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저주를 해요. 그게 짬발장 운영하는 그 공장이야. 지금 말하면 가짜 다이아몬드, 가짜 가락재 그때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 어마무시하게 벌었는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원 하나가 그렇게 저주라고 죽었다. 사람들이 하나도 불쌍하다 보지 않아요. 미친년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한테 돈을 줬는데 그 딸을 맡기면서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보내라 하는데 계속 돈을 보내라는 거야 거기서. 그래 끝에 가서는 금리빨을 자기가 했는데 금리빨도 뺏어주고, 또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보내주고, 또 하나 방법이 없으니까 몸을 팔아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해가지고 거기서 쫓겨나요. 그 공장에서. 그걸 들었어 짬발장이가. 들어가지고 그 딸을 갖다가 변상을 해주고 그 딸을 가가지고 데리고 나와. 그런 책을 읽어야 돼요. 나와가지고 이제 저기 하는데 그거 사실을 아는 어떤 나쁜 놈이 하나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짬발장이가 이제 자기 수양딸을 만들었어. 만들어가지고 수양딸이 좋아하는 그 어떤 남자가 독립투사야. 프랑스 혁명의 독립투사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총을 맞아버려요. 총을 맞아 그걸 끌고 세계에서 제일 잘 때가 프랑스 지하도야. 하수구 내려간대요. 제일 잘 됐대. 아예 물도 수돗물이 따로 있고 그릇 있는 물 따로 있어요.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서 나가는데 그 나쁜 남자가 쌈발장 옷을 하나 찢어가지고 가요. 쌈발장은 알았어. 이거 똥불 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다 했느냐. 이제 찢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불어요. 누가 하냐.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말하자면 수양딸 남편이 살아가지고 있는데 그 짬발장 그 사람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그 옷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하는 말이 이 더러운 놈, 너 같은 놈은 세상에 없어야 돼. 그러면서
보복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요청한 돈의 5배, 6배를 줘버려요. 돈을.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전부 다 베풀어버려요. 짠발장이가. 그래가지고는 자기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무시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뭔가 말하자면 수양딸 되는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다고 알고 통곡이 벌어져요. 근데 이미 찾으러 가니까 임종에 가까워.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전부 다 그 딸한테 줘버려요. 그 짠발장이가. 그거 보면은 아주 성경 같은 이야기야. 몇 번을 읽었는데도 감동이 오고 그 18년을 썼대. 몇 년째 썼냐면 68세에 18년을 썼대. 그 사람이. 레미제바를 빅토르 욕을 한 사람이. 그걸 보면은 구라파 역사가 기독교 정신이 들어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반개사도 역사다 이거야. 그렇지만 중심사는 뭐라고? 중심사가 반개사를 이제 흡수를 해야 돼요. 그걸 못 해버린 거야, 예수가. 예수가 살아가지고 가장 먼저 유대교를 흡수를 하고, 유대교에서 유태민족이 뒤에서 받쳐가지고 로마를 점령을 하고, 로마를 점령하면 이제 중국으로 들어와요. 중국 동양으로. 와서 동양의 불교, 유교, 선교를 그대로 흡수해서 그 일생에 70살까지 살면 충분하겠잖아. 그렇게 했는데 그걸 실패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사가 뭐라는 거. 그리고 구원은 어디서 시작된다? 하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내가 자꾸 주장한 게 뭐냐. 미국에 메시아와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미국은 살아요. 복귀 끝나. 그래서 아버님도 어떻게 했나? 아버님은 이 정도 돈 벌고 이 정도 기반 갖추고 이 정도 종교관을 갖췄으면 저기도 중앙교회라든가 현재 종교들 다 기업들이 다르잖아. 한국에다 전부 다 쏟아 부어가지고 건물 짓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도 좋아요. 사랑교회라든가 대통령도 배급해라잖아. 나는 그랬으면 좋았겠어. 근데 틈만 있으면 기회를 얼마나 노린지 몰라. 그 기회가. 아버님은 원한 게 두 가지 있었어요. 너무 젊으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해. 젊은 사람이 나갔다고. 정신 나갔다고. 그러니까 어서 세월아 가라. 세월아 가라. 내가 세월 간과 동시에 내가 할 말이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는 서양으로 가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일중공업이 그때는 통일상업에서 갈 차례가 없는 거야. 항공료가. 그래서 최초로 통일중공업에서 그 나온 돈을 가지고 여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자리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가면서 4차에는 미국의 자리를 잡아. 근데 또 밑에 사람도 가기 싫어해. 김영은 선교사나 저기 한 사람들이 왜 미국까지 갑니까? 이거 사도 충분한데 제일 먼저 보낸 거야. 박보희 선교사도. 그래서 동부에는 서부에는 그 김영은 선교사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이런 보스턴 그 유명한 대학에서 전도를 한 게 오늘날 통일교회야. 그래서 다리를 선을 뻗쳐가지고 일시에 세계의 모든 우리가 뿌리를 내려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날 통일교회야. 근데 나는 믿음이 뭐냐면 통일교가 없어진다, 사들어진다, 약해진다. 천만의 말씀. 그 마음 가운데에 지금 우리 전도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겠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 가슴 속에. 그래서 그 자녀들이 만일에 자라고 그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그 용서주는 원리와 그리고 그 영적 힘을 가지면은 미국은 일시에 전도가 됩니다. 일시에. 그런 힘과 파워가. 그래서 나는 전 세계에서 메시아가 5, 6, 7명만 나온 7명도 많아요. 한 명은 밖에 아니었잖아. 옛날 예수님 때는. 근데 그 메시아가 만일에 이 땅에 미국에 한 명, 전 세계적으로 한 명씩만 있어봐. 어디로 운세가 집중되겠냐고 말이야. 예.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엉뚱한 길을 간다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진다고. 이 바쁜 시절에 불타올라도 부족한데. 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사색하고 철학하고 이미 후회할 때는 나는 이 땅에 없어요. 나는 이 땅에 없다고. 그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지금 역사 구절은 내가 아직도 말 안 했어요. 지금 왜 기독교들이 지금 막 부흥하냐면 금방 온다. 오는데 또 말이 나와요. 성경이 나와요. 체질이 녹아나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해와 달에 빛을 잃고 그런 시대가 온다. 우리는 인상을 한다 이거야. 새로운 세계를 천국 세계로 우리 뛰어들어간다.
그게 마지막 결론이야, 기독교에서.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도 나오고. 막 무덤들이 열리고, 우리,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튀어나와가지고 하늘에 올라가고, 이거 지금 그대로 다 나와요. 그거의 마지막, 맞으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관이단 말이야. 인생 관.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교에서 배운 거,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게 많아요. 부자 된 거 그냥 된 거 아니야. 나 정말 성경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부자 돼서 이유를. 근데, 거기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내가 본받고 싶은 것은 소망이 어디에 있냐고 말이에요. 이 몸의 소망이. 그 소망이 뭐냐? 예수였어요. 소망은, 이 세상 소망이 뭐냐? 예수 한 사람밖에 안 돼요. 이건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지금 그 신약 시대의 소망이 예수 한 분이었다고. 모든 성도들이 그 절실한 장로들과 성도들은 오늘 뭐냐? 마음속에 내 소망은 예수다 이거야.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순종하고 하는 것이 내 소망이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의 그 기독교를 끌고 온 정신이거든. 그럼 우리 소망은 뭐야? 뭐 이상 가정 너무 커요. 예. 천일국 너무 커요. 예. 근데 예수님의 오직 예수다. 근데 예수님이 하고 나하고 너는 나 친구라 그랬다고 예수가. 너는 나 형제라 그랬어요. 너하고 달라지는 거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걸 어디다 채워버리고 예수님을 신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거 이상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더 원리가 포함되어 있기 안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설명을 못해요. 그렇지만 기독교 정신은 오직 예수. 그래도 마르틴 루터가 종교혁명을 할 때, 종교혁명을 할 때 세 가지를 말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 세 가지 여러 말 안 했어요. 그래 확 이 지구상에 불이 붙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천주교하고 기독교, 개신교로 착 갈라진 거지. 그래서 그 오직 예수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야. 지금도 우리가 오직 예수만 하면 그 사람은 천하에 어디를 내려도 기독교인이야. 신앙인이라고. 근데 우리는 무슨 말 해야 될 거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한 사람으로부터 섭리가 시작된다잖아. 오직 메시아. 더 나아가 오직 재림 메시아. 더 나아가서 차원 높인다면 오직 참부모. 네. 내 마음속에 오직 참부모 말만 내가 가슴속에 들어있다면 선약시대의 사람이라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이치, 예수님과 나하고 이치를 이렇게 차이를 너무 두면 신과 인간의 차이야. 나는 종료, 예수님은 신이다 이거야. 그렇게 하면서도 오직 예수인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오직 참부모. 참부모만 자나깨나 죽으나 사나 생각 속에 있으면 거기서 모든 눈이 열려요. 인생 관이 열린단 말이야. 그 참부모는 뭐야? 참부모는 이 지구상에 아담 개아가 2명 있을 것 같아. 다시는 없어요, 아담이야. 아담이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담이란 말은 영어로 사람이란 뜻이야. 첫사람인데, 첫사람이 한번 나와버리는데 두 번째 사람이 있나? 없어요. 그 마찬가지로 예수도 딱 한 사람이야. 이 지구상에, 역사 속에서. 예수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없어, 예수가. 근데 예수님이 하늘 본 것 같단 말이야. 내가 다시 오마. 그래서 재림 메시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재림 메시아는 참부모가 되는 건데, 참부모는 둘이 없어요. 잘 해설해야 돼요. 참부모는 다른 참부모가 없어요, 둘이. 예.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참부모가 된다. 내가 아담이와 자기를 가지고 있다. 나는 아담이가 못 돼요. 참부모도 마찬가지야. 내가 참부모를 따르고 작은 참부모, 새끼 참부모는 될지라도 오리지널 참부모는 오리지널 참부모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참부모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냐? 오직 참부모. 참부모는 이대한 나한테 준 은혜가 뭐냐면 나도 참부모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야. 참부모가 될 수 있다. 참부모는 뭐냐? 작은 참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참부모하고 나하고 사이는. 다시 말하면 어느 단체, 예, 어느 자식이 나가서 정단을 만들었다. 그건 참부모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 동료지.
같이 참부모를 향해서 나가는 과정이지 참부모 자는 아니에요. 오로지 참부모 자리는 한 분밖에 안 계셔. 한 가정밖에. 그리고 나도 참부모 자격을 갖는데 그것은 제2 참부모지. 예. 그 참부모, 그 오리지널 참부모는 갈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가 없어. 내가 원리를 만들어내?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나는 참부모 길은 가지만 참부모까지, 그러니까 너는 나의 형제요, 내 자녀다까지 나갈 수는 있지만 참부모 자리 그 자체는 못 된다 그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자체가 제2 하나님이라 말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못 된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부모가 될 수 있어도 제2 참부모는 될 수 있어도 참부모는 못 된다. 한 분밖에 안 계시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참부모 과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최고 우리가 안목은 뭐냐면 참부모, 오직 참부모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내 가는 방향을 눈을 뜨게 만들어요.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느 단체 속에 들어가가지고 참부모가 되고 어느 운동을 해서 참부모가 돼도 no. 내가 참부모가 된다는 간절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내 몸과 마음을 닦아나가면 그건 내 참부모가 되는 거야. 참부모는 단 제2 참부모가 되는 거야. 제3의 참부모가 되고. 그래가지고 질서가 정리되는 거야. 근데 어느 종단을 들어가고 누굴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복종하고 따르겠다. 그건 자기 참부모를 부인해버린 거야. 내가 참부모 길을 가고 내 참부모 과정을 거쳐가는 그 자신을 부인해버린 거야. 또 밑으로 노예의 입장에 서버린 거야.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 저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 우리 앞에서는 중보자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인들 앞에서 기도를 할 때 말문이 막혀버려요. 그 사람 앞에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축복가정 누구누구 이름으로 부인의 이름과 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세상에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중보를 세워요? 아무도 없어요. 중보 세울 사람이. 하나님 참부모와 나 사이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런 것을 관을 우리가 정립한 다음에 역사를 배워야 돼요. 야, 너가 알고 있는 역사관, 너가 알고 있는 성경관, 그건 아니다. 그냥 드러나 봐고 끝내라. 말해도 듣지를 못해. 얘는 현실이 더 좋거든. 현실이 좋고, 만일에 기독교 그만두고 우통교 온다면 다 거짓해버리잖아. 눈화살 맞고. 그런 상태지만 우리 마음속에 한가운데는 뭐냐. 언젠가는 이상세와 천일고는 오긴 오는데 그 과정이 뭐냐. 오직 참고만. 형제님 장인. 그 양반이 우리 집에서 잤어요. 잔데 입에서는 그냥 또라이라고 그러더라고. 저기가 누구냐. 이장로가. 그래 그 말 듣고는 쫓아내버렸어요. 극진님이 못 오게 버렸어요. 이장로를. 그래서 그것을 또 있는 말 그대로 말한 거예요. 아버님 뭐 이상하게 됐단 말이야. 근데 아버지 그 양반 하는 말이 지금도 기억을 해요. 참부모 말만 하면 만사 형통이래. 에? 기도할 때도 참부모. 그 말이 맞지 않아. 계시는 받았는데 그걸 해석을 잘 못하니까 그래요. 또라이로 봐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하고 잘 안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지식인들이 해석을 해줘야 돼요. 참부모란 모든 게 참부모면 형통해버리고 모든 게 참부모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근데 마르틴 루터가 정경을 읽을 때 바로 오직 예수. 우리가 우리를 말할 때 오직 참부모. 이럴 때 우리가 바로 참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참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제2의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과 심정일체. 4대 심정권 이런 건 하나님과 동의권에 있거든. 동의권, 동창권. 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야. 그래 동의권, 동창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줬냐? 책임분담을 줬단 말이야. 그래 동창권, 동의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간섭을 못했어요. 내가 간섭해보면 너는 영원히 피조물이야. 주관주가 못돼. 나와 같은 있지 못하. 창조주가 못돼. 그러니까 내가 간섭을 못해. 타락 행위를. 그래서 동의권과 동창권이야. 너도 창조 이업에 참여했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인간한테 책임을 지면서 그것만 하지 마라 말이야. 따먹지 마라. 그 계명을 준 거야. 그래서 오늘은 바로 결론이 뭐냐? 참부모가 우리의 희망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참부모는 이 역사의 지구 가운데 한 명밖에 안 계시고.
예. 참부모가 바로 우리 삶이고 희망이란 말이야. 참부모가 희망이다. 기독교에서는 뭐가 희망이다고? 오직 예수만. 그런데 우리는 참부모가 희망이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 일세부터 자기도 모르게 참부모, 무슨 목사 뭐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메시아가 되면 무슨 그래서 목사 나부랭이 아버님이 교회장, 교육장, 지부장 그렇게 말했지 목사란 말을 한 명도 안 했어요. 그래서 목사 자기가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은 이호환 목사님, 이 목사 그렇게 그랬다 그러더라. 그 애는 없어요 목사가. 그때 계급을 줬지 목사란 말을 안 줬어요. 왜 그러냐? 그건 나부랭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너가 가는 길은 참부모 길이다 이거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목사면 뭐가 된 것 같고 존경을 받고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는. 딱 그 자리 그만두면 그 공직 그만두면 서민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 대단한 거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은 뭐냐면 내가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제리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참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참부모의 삶을 살고 참부모를 따라야 된다 이거야. 모든 숨 쉬는 것까지 행동하는 것까지 참부모를 그리워해야 돼요. 왜 그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갖다 천박스럽게 누구 총파로 가고 어디로 가고 말이 안 되잖아. 분개라는 거야 하나님도. 뭐 탈했다? 기가 막히잖아.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은 서론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인류역사 정말로네. 이거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 정말론이야.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해와 달에 빛을 짓고 별이 떨어져. 그거 아니야. 요셉을 봐라. 요셉을 꿈을 꾸는데 해와 달에 빛을 짓고 별들이 떨어지는 거 나한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성질을 바락내버려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 아버지와 너 엄마가 너한테 경비하고 너 형제들이 너한테 절하란 말이냐? 그리고 잊어버려. 욕만 그냥 들이다 얻어먹었지 자기 아버지한테. 그래놓고 세월이 지나서 나이 30살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그 왕의 도장을 자기가 끼고 가지고 있어요. 너 하는 건 모든 건 너가 다 처리해라. 사람 죽이고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식량을 얻으러 와가지고 자기 부모들 자기 자녀들이 자기 앞에 경배를 하고 고개를 못 들어. 고개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이다. 그 말이 뭐냐? 해와 달에 빛을 잇다. 그 말은 너가 길을 잘 못 가면 그 시대에 서약시대에 너가 길을 잘 못 들으면은 해와 달이 다시 말하면 신약과 구약이거든. 그 해와 달은 인간의 정신을 이끌고 가는 것이 해와 달의 신약과 구약이야. 그것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진다. 그 말이 뭐냐면 별은 성도들이야. 예? 성도들이 땅에 내리 꽂힌다 그 말이야. 이것을 경고하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부인이 기독교인이 권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나 많이 툭툭 떨어져라. 오늘 툭툭 떨어져. 너 잘 살아.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거꾸로 해석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그 해석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역사론 인류 역사 종말은 어떻게 올 거냐.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찾는 이유는 제2 메시아, 제3의 메시아, 제2 참부모, 제3의 참부모가 수없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바래요. 거기까지 아버님은 하나님 참부모님은 이 지구 방방곡곡에 유엔보다 더 많아요. 우리 식구들이 파견되어 있는 선교사가 유엔 숫자보다. 숫자도 보시죠. 또 거짓말 같지 않아? 198개국에 그 선교사가 가 있다고. 다 제정신들이 아니야. 그렇게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메시아의 그 본을 받고 메시아가 따로 없어요. 이제는 원리 듣고 원리 들어 사는 게 메시아야. 그 이상인 것이 어디까지 가르침이. 아버님은 그랬어요. 영계 가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도 이 원리 이상은 없다. 영계 가도 이 원리를 가지고 있다. 영계 가도 영인들을 이 원리를 갖추고 있다. 이 말씀 결론 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원리만 잘 읽고 참부모, 오직 참부모, 참부모한테 희망이 있다만 내 가슴속에 있다면 그건 어떻게 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직 참부모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희망, 나의 예수, 나의 소망, 참부모가 되시며 참 이거 기독교 성가도 기가 막히게 좋은 성가야.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그러니까 급박감을 느껴요. 그 기독교들도 이스라엘 모든 동로를 돌기 전에 인자가 내가 온다 그래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도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여기 온단 말이야. 그걸 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자기 사라진 줄 올 줄 알아요. 이걸 해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이 그 중요한 거. 오직 참부모만이. 참부모와 나하고 사이에는 중보가 없어요. 가르칠 사람도 없어요. 세상의 진리는 많이 배울 수가 있어. 그러지만 나하고 참부모 사이에는 벽이 없어요. 벽이. 그래서 직접 너가 하나님한테 직접 너가 들어가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통일교란 말이야. 근데 탈했다? 기가 막혀서 말이 못 나와.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존경하시는 천진 참모님, 오늘은 2023년 들어 3월의 처음 운동 예배를 보는 시간입니다. 아버지께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힘찬 말씀과 더불어 저희들이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우리 하늘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오직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참부모라는 것을 항상 가슴 깊이 새기고 힘드나 슬프나 괴로우나 행복하거든 하거나 모두 참부모만이 내 모습이요, 내 얼굴이요, 내 눈빛이라는 것을 항상 느끼며 상상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10명만 의인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 땅 위에 재림 메시아가 참부모가 각 나라마다 심기 위해서 심어놓은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참부모가 탄생할 때에 이 지구는 망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조국이 망할 수가 없고 이 미국이 이 땅이 망할 수가 없고 전 세계가 망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호 중심가정 김중한 황을림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습니다. 아주 이상으로 손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